9월 7일 화목의 메시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 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 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다윗이 죽은 후 솔로몬이 그의 유언을 받들어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하여 고향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은 브나야를 보내서 처단시켰습니다. 성경에는 브나야가 그를 쳐 죽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성막 안에서 제단불을 잡고 살려달라고 고집하다 죽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장군, 사령관의 모습치고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과 장군 요압 두 명 다 다윗의 초기부터 함께했고 다윗을 위해 큰 공을 세웠으며 평생을 동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년이 된 그들의 삶은 초라하게 쫓겨갔든지 아니면 비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끝 모습은 비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명 다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은 요압의 삶에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강력한 왕권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왜 그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는 점차 다른 길로 나가게 된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한두 가지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그의 삶과 일들을 정리해 볼 때 중요한 결점들이 발견되고 그것은 더 강화되는데 5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권력에 대한 욕망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신임을 얻으면서 그의 권력과 영향력이 커져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더욱 권력을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자기중심적 판단과 교만입니다. 요압은 점차 다윗이 원하지 않는 일도 자기 판단으로 수행했습니다. 아브넬과 아마사를 살해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윗 왕이 내리지 않은 명령이거나 다윗의 명령을 어긴 행동이었습니다. 교만이 싹튼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다윗 왕에게도 윽박지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셋째, 부정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일 때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인 우리아를 죽일 때도 그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일 때도 그의 방식은 비윤리적이고 부족한 방법이 많았습니다. 네 번째로 신앙과 믿음의 결여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요압의 행동에서는 하나님의 지침을 따르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크게 보이질 않습니다. 이는 그가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다윗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 원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다윗의 오류와 약점에서 그것이 강화되었습니다. 다윗은 왕권에 있을 때, 특히 큰 권력을 갖고 있을 때에도 요압의 행동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내리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요압은 그의 부정한 행위를 더 강화시키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압 장군은 어쩌면 삼국지의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 결의를 맺듯이 다윗과 그런 관계였을지 모릅니다. 다윗을 위해 자신의 삶을 다 바쳤고 그의 삼형제 모두 그랬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말할 정도로 다윗과 요압의 관계는 많이 어긋나 있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의 지혜대로 행하여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요압이 만만치 않은 힘과 조직 인맥이 있었을 것이고 여전히 위협할 만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요압이 처음부터 잘못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즉 권력, 자기중심적 판단, 부정한 수단, 신앙의 결여, 견제의 부재 등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고 결국 파멸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도 이 5가지 항목 중 상당수가 해당할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이었기에 부정한 수단을 덜 선택했을 수 있고 신앙의 결여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외의 항목들인 권력욕, 자기 중심의 판단, 견제의 부재 등등으로 잘못 나아갔고 특히 그 판단이 있어서 분별력을 상실한 것이 결정적 몰락의 원한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평생 성화의 과정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 사랑으로 인해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삶의 마지막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마지막이 좋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성찰해야 합니다. 1일 3성, 하루 3번을 반성한다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깊이 반성하는 사람은 시종여일, 처음과 끝이 같을 것입니다. 아니 그 삶은 나아갈수록 더욱 매일매일이 새로워지고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번 한 달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엘엔 키에르케고르의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주께서 주신 동산의 찬양을 이어드립니다. 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존경받고 경배받기 위해 오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주여 저희를 깨우소서. 저희가 잘못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뒤따르며 본받으려 하지 않고 존경하기만 하려는 잘못으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소서. 아멘.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